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명백한 사실, 진실인데 이게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런 걸 보시고 억울하신 적 있으셨나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이 대적, 방해하는 사람들이 보낸 악의적인 고발장 한 통 때문에 중단되고 말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라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요. 그 내용이 아주 교묘하고요, 악의적입니다. 세 가지 논리로 왕을 설득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예요. 13절 보세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니까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면 세금 안 냅니다. 세금으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둔갑시켜서 왕에게 재정적으로 손해가 될 거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논리는요, 역사적인 논리예요. 15절이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 옛날부터 항상 반역을 일으키는 성읍이었습니다. 역사책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부풀려 놓은 거죠. 예루살렘을 상습적인 반역의 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논리는요, 충성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소금을 먹는단 말이 왕궁의 월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수치당함을 우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신들의 충성심을 빙자해서 그래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고발장이 먹혀들었다는 거죠. 왕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21절에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런 명령이 담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23절, 대적들은 왕의 조서를 기고만장에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권력으로 억제해 공사를 그치게 만듭니다. 결국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가 무려 15년 동안 중단되는 침체기에 빠지고 말죠. 진실이 거짓에, 거룩한 열정이 세상의 권력에 패배하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이런 모함과 거짓 고발이 여전히 그들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모함합니다. 방해합니다. 에스라 저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봐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에 성전 건축이 멈췄던 그 암흑 같은 시간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우리는 이런 거짓 공격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짓말들, 교묘한 공격,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뉴스 공격이 우리를 예수님께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적들이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을 반역자로 모함했잖아요. 그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가이사에게 세금 못 바치게 합니다.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모함을 받았고요. 반역자로 로마 황제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왜곡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박에 못 이겨 불의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탄과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꽉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대적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같은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됩니다.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죠. 세상의 거짓과 권력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짓 고발장들이 날아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야, 사회에 해가 돼, 온갖 비난의 말을 하죠. 사탄은 우리 양심에도 던져놓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너 자격이 있어? 이런 거짓된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영적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전의 공사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영적 침체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가 공사를 멈추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가 영원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거짓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거짓된 공격, 비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아멘. 샬롬.